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사랑하는데 이렇게 메말르신 것 같아요. 축복하는데 좀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외국 거기서는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전화할 때마다 부부 관계에서 또 이야기할 때마다 I love you라고 많이 합니다. 혹시 우리 부부간에 전화 통화하시면서 사랑해라고 많이 하시나요? 조금요. 예. 우리 권사님 행복한데. 예,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뭐 기침을 해도 God bless you 그러면서 사랑해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들도 입에 그냥 사랑과 축복을 서로 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배우려고 하는 학습, 이런 학습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노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성취감도 모릅니다. 근데 목표가 있다면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 일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를 모르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집중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 그런 성취의 그런 기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배워야 하냐? 2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종경이는 자기 이름을 넣고 종경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배워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에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함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배움은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때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보고 배우면은 그게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보고 많이 닮아갑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무슨 모습을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모습대로 달아갑니다. 때로는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있죠? 누굴 보아도 얘는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이게 분명히 나요. 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가요, 서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서로 항상 마주하니까 닮아가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닮아가요. 예, 한번 보세요. 이분 많이 닮았네 라고 이렇게 우리 박 장로님은 또 정근사님 찾아가지고 보시느라고 이게
보면 볼수록 닮아가요. 근데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 많은 엄마들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좋게 보이고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것만 봅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서도 함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영적 성숙함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지식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은 얼마나 크게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짐, 이 짐에 눌려 있던 자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죄책감, 또 그 율법에 대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이런 정죄함, 그 열등감, 이런 것에 무력감 등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들을 정말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하게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은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모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해 알게 됨을 통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지 않고서는 결코 나에게는 자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배움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가? 신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배우려고 할 때에 신뢰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배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뭐 이것저것 아니면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가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내가 바르게 안다면은 그 사랑 속에서 네 안에 믿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배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과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 조시아 호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자 성 그레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지식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배움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안다면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움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근데 힘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사랑할수록 우리가 무엇보다 이 분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분야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분야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더 잘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배움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가장 많은 것, 이꼬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배움도 그만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머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모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이루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함의 알아감의 사랑이 이루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뭐 어디 가도 이런 안식은 참되게 얻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안식은 사실 보면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 마음속에 안식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을 때 그 환경과 조건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어떠시다고요?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살 때 경제적으로 물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될 거고,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사랑과 믿음과 신뢰, 이 가운데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일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잘 준비할 때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매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비범한 제자로 키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제자로 키우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켰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비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범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배우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무엇보다 다른 그런 은혜 속에서 더 많이 알아가며 배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비전적인 말씀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차 너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변화될 모습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이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비전이라는 것이죠. 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잠재력에 있던 것, 가능성을 말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꼭 건강할 거야. 너는 꼭 회복할 거야. 이렇게 비전적인 그런 말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너는 뭘 해도 이렇게 못하니? 안 돼. 너는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꿈도 비전도 주지 않고 그런 낙심하는 그런 말들만 계속 퍼붓는데 잘 자라겠냐고요? 성장하겠냐고요? 열매를 맺겠냐고요? 안 맺습니다. 이건 말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식물 두 가지를 놔둬놓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너는 이렇게 못났니? 너는 이렇게 메말랐니? 너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니? 라는 식물 쪽과 너는 이렇게 잘 자라니? 너는 이렇게 예쁘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두 식물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식물 중에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들은 식물은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너는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한 그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꿈을 배우고 나아갈 때 비전을 갖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비전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 성장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꿈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범하게 만드셨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보면 교육은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민족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육 헌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한 민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제는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교육하시냐? 먼저 떠납니다. 내가 있는 그 노예의 장소에서, 그 굴레에서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억압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죄짓는 자리에서 떠남을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떠남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비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전 것에부터 떠나고 그 비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육 헌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배우도록 채우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워야지 그 자리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채울 때에 그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지식과 이 정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움 속에서, 떠남 속에서 배우고 채우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속에서 온전하게 떠나 예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나고 이제 과거의 자아상을 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그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비전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총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서 채워가면서 성장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배운 것들,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채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나눌 때에 더욱더 큰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다른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 배운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비범한 일꾼으로 그 평범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셨습니다. 비범한 일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채웠고 그 기적의 놀라운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고 가서 나누래요. 가서 선포하래요. 가서 증거하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누래요. 배움은요, 어떻게 보면 나눔입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것. 이 성숙의 특징 또한 뭐냐면요,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학자인 스카펫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성숙의 열매를 즐길 뿐만 아니라 세계와 나눈다. 나누는 것이 성숙한 자의 발걸음이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운 지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그 말씀은 나누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그 알을 안에 가두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거래요. 나눠주는 거래요. 이 나눔을 통해서 하시는 거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하라? 가르치며 권면하고. 다시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가지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죠. 배운 것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때 보게 되면요, 이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잘 배우게 됩니다. 배운 것을 가르칠 때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지혜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나눌 때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선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누는 게 참 기쁨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이룰 때 이 나누는 사람들이 참 성장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눌 때 배움이 더 크게 되거든요. 스카펙이 이런 얘기 다시 얘기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우면 도울수록 나 자신의 영적 성장도 더욱 촉진이 된다. 나눌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전받고 더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교회는 특별히 이 성경 톡톡이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나의 은혜 속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참 그 마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적 성장함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운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더 풍성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비범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일어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뭐 3분 사발면도 아니고 기도 딱 3분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 가실까? 근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그 충분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와 그 모든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새롭게 나아가시는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그 지혜 속에서 내 삶에 모든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내 삶이 새롭게 비전적으로 비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알매 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보고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함께 하였고 기도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늘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충만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롭고 총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은 보았습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였습니다.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그 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가졌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에 떨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 다시 보면 이 성령의 영은 학자의 영입니다.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배우게 되고 이 배움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비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꿈을 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데 특별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나는 보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는 해결을 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건 나는 듣는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늘 성령 충만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의 그 삶이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의 온유함이 함께 일어나는 성도로서 더 큰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